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까지요. 오늘 본문이요. 13절부터서 34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핵심은 요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럴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탐심을 물리치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 탐심이 무엇인지 애화를 드셨어요. 그 다음부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서 21절까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선 부자의 비유. 이 탐심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비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22절부터서 34절까지는 탐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탐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식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염려나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탐심에 근거된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지금 얘기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태복음은 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를 준 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구제하라 이렇게 돼서 구제하라. 이 구제하라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부터 해서 역사서 선지서 계속 요 얘기가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면 신약에 넘어가면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서, 야고보서 전부 다 이 구제가 나와요. 이 구제가 나오는데 이 구제가 그 핵심적인 사상이 뭔가 하면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이런 휴머니즘 차원에서 구제를 하나님께 성경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툴은 툴인데 정확히 구속사를 얘기한 거예요. 구속사를 기억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좀 틀려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3장에 가면 선행을 행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멈추지 말라.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행위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사행위라.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과 이웃에게 나눠주는 구제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신약성으로 말하면 이거는 예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쓰라는데 로마서 여러분 12장에 가면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 똑같은 얘기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이렇게 공교회에서 어떤 그 형식적인 예배가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은 모든 자체가 평생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툴이 되어 있다.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얘기다라는 겁니다. 하나 얘기.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탐심을 물리치는데 탐심의 사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고 탐심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제하라. 이렇게. 할렐루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좀 지금도 얘기를 해가 나가겠는데 우리 13절 다시 열어볼래 도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는 요 표현이 요 끝에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똥따지 같은 말씀하세요 사실은. 근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유산을 나누는 방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가보면 그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지금으로부터 모세 오경이면 벌써 3,500년 전 얘기잖아요. 여자들은 존재 가치도 없었는데 여성들에게도 유산을 똑같이 주라고
율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면 큰 틀은 이런 거예요. 장자에게는 두 몫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뿜빠예요. 근데 오늘 오늘 13절에 보면 13절 다시 봐볼까?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은 형한테 넘어간 두 배의 몫을 좀 같이 나누게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말 그때 우리 주님 얘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이나 나눠주게 하는 어떤 자판관이 아니냐. 그게 아니. 이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네 근본적으로 너희가 나에게 요구한 네 질문 속에 너의 본질적으로 너가 좀 고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가 지금 내면에 탐심이 가득하다 이 말인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 삶과 너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유산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심을 물리쳐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탐심을 물리쳐야 이유가 뭐냐? 또 탐심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도대체 이 탐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탐심으로서 어떻게 하면 죄로울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성서 신학적으로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본문을 접할 때는 참고로 성경에는 물질에 관한 표현이요. 문구가 기도나 믿음에 관한 문구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이것도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구 중에서 물질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물질이나 재물에 관한 것이 요게 기도나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도 이게 2배가 많아요. 2배가. 이게 한 1100구절 정도 되는데 요거는 2300구절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가면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그 중에 약 15%가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무지무지 많이 엮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성수적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성서적인 그 이해가 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 본문으로 여러분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이에요. 부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은 성서적 이해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것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와 건강과 성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부, 성공, 건강 또는 요즘 같은 이제 우리 사람들 제일 약한 게 자식, 또 하나는 또 뭐에 약한가 하면 요즘에는 지식과 정보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이런데 근데 요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이게 소유가 됐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소유. 근데 원래 세상은 전부 다 소유 개념이죠. 그렇죠? 어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도 지금 유산을 나눠주라 그 말은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은 소유가 아니고 뭐냐면 관리다라는 얘기예요. 관리.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 이걸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을 좀 열어보란가?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명확하게 인간의 존재, 인간의 위치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인간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하면 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아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청지기자로 불러서 이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 아담을 지나게 하시잖아요. 지나게 한 다음에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직접 짓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세요. 그 말은 이 짐승들의 속성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뭘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자기 것으로 이거를 오인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이제 소유 이렇게 얘기하는 소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나서면서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성장하느냐? 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집착을 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집착하는 현상. 이걸 잘 써놓은 게 그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열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이 소리는 뭔 소리인가 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 세계 속에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누구도 이 부분을 감히 태클 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무지무지 중요한 표현입니다. 20절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표현이에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지니 이건 내가 주인 되겠다 그 말이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 어리석게 된 현상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내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 세계 자체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그 대표적으로 우상으로 등장한 게 뭐냐? 돈이에요, 돈. 만몬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아마 이 돈 앞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누구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툴, 세상의 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다 그 말은 집착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더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상.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헤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기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탐심으로부터 이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시킬 거를 메시아를 통해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란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요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노임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뭐에 포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포로다 그 말이에요. 죄의 포로. 나 어디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죄에 갇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본문이 누가 오면 장차 메시아가 있다 오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마자 당연히 선포가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쫙 편 게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맨 먼저 편 게 이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열어볼래? 4장 열어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이 뭐죠, 여러분?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구약 지난주 얘기하면 관유를 얘기한 거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전부 다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눌린 자,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해서 그렇다 그죠? 죄. 이거를 물리적인 형태로 써놔서 그렇게 죄에 관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탐욕 덩어리란 말이에요. 탐욕 덩어리. 탐욕에 찌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은 당연히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을 안내하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그게 누가 보면 3장이에요. 3장이라고. 시작. 누가 보면 3장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여기 뭔 사함? 죄. 분명히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결과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 봐볼래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나올 정도 되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 나오는 그 사람 향해서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전부 다 독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뭐가 독사지? 나는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실천하면서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 하는 대로 다 하고 양 잡아서 오고 다 했는데 이렇게 좀 막말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말을 쭉 하니까 그 뒤 도대체 회개가 뭐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으리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나오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다 내고 절기도 하고 소, 양, 그 비둘기 가져온 대로 다 가져.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뭘 얘기하라는 거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연하죠. 그 말 끝에 이제 나온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는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그죠? 옷 두 벌 있으면 나눠주고. 여러분 옷 몇 벌 있으세요? 많죠? 다 나눠주세요. 나누자고 하잖아. 그 다음에 12절. 세례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쉽게 해서 초과해서 부과했다고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축적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할렐루야. 자족할 줄 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질문과 대답 속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고 우리가 과연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죠. 성경이 말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요 말씀을 성취하게 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요것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다 죄졌는데 치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개념 없는 12 제자들과 공동체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부 다 내가 보낼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같이 하면서 사역했던 이 모든 내용의 원래 뜻, 의미와 내용을 너희들에게 밝히 깨닫게 해줄 거다. 뭐가 임하면 성령. 그게 요한복음 큰 줄거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게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자마자 맨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결과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많으니까 맨 먼저 뭐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탐심으로 가득한 존재였구나 라는 거. 내가 쓸데없이 내가 지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놓아야 되겠구나. 이게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공산주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이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주고 12지파에게 절대로 경계선 옮기지 마라.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을 잃게 되거나 반드시 원래 재산을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남의 것을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그 모세오경에 추구장창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에 가거들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너희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발생하는데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죄로 탐심에 가득한 그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가 종이 되었고 너희가 다 빼앗겼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서 너희들에게 다 이제 줬으니 너희들의 그 은혜를 이제는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에게 흘려버려라 라고 하는 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했다 못했다? 못하죠.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땅의 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은 어차피 없어질 복인데 땅의 복을 생각했어요. 근데 하늘의 복으로 그들이 이걸 승화시킬 줄 몰랐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신의 큰 실패죠. 이 큰 내용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비유로 갑시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려. 이건 관용적 표현인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 19절 표현 있잖아요. 한마디 뭐다 이러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은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우리한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 재물을 쌓아. 그걸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오늘 부자의 문제점은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부를 이루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성공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건강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우리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도 해야 되고 당연히 부도도 이루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부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또는 자녀나 또는 지혜나 또는 정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의 근거나 원인과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기쁨의 근거과 원인과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그래서 궁극적인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지 이 자체가 도구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부자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 부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과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근거와 원인과 이유로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하는 거죠. 이걸 탐심 그러는 것이고, 그 성경에서는 우상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자의 문제점이 뭐냐? 이 부를,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자신이 독점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독점했느냐? 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기쁨이 요 부가 원인이고 이거 결과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성경이 주는 말씀은 아니야. 요 부라는 하는 것은 너의 안전과 내 행복과 기쁨의 원인도 이도 결과도 아니야. 요 부를 이루시고 요 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의 안전과 기쁨과 행복의 원인이고 이거 결과야. 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부를 섬기지 말고, 부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누구를 섬기라? 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열어봐봐.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 잠깐만 24. 까마귀를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속속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는 거면 레이기에 가보면 부정한 그 새가 나와요. 부정한 새의 아이콘이 까마귀입니다. 그냥 까마귀는 그러니까 새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해서 천박한 새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데 까마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 지내에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비둘기는 가져온단 말이에요. 새는 가져올 수 있어도. 까마귀는 절대로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까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욥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래요. 욥기서 여러분. 욥기서. 욥기서 없어? 욥기서 내가 주지 않았어? 우리 아들한테 욥기서 안 줬는가? 시편은 있나? 시편도 없어? 아, 제가 전달 안 했군요. 우리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찾아봐 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욥기서 38장 41절 가보세요. 이런 문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가 시편 앞에 가 있어요. 예. 욥기서 38장 41절. 그 800페이지가 되는 구약성 800페이지 열어보세요. 마지막에 욥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여러 가지 그 창조 얘기를 하세요. 이 창조의 수를 쭉 얘기하면서 내가 창조하고 이 모든 거 할 때 도대체 너는 뭐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만 끝에. 그러니까 그 욥이 이제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다 날라가고 정말 저렇게 되는데 자기가 무슨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다 되어서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욥에게 이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소유했던 그 모든 재물, 그 모든 것들이 출처와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내게 아니야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나온 게 까마귀를 얘기하네요. 가장
미천한 것.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까마귀를 누가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너가 천박하게 생각했던 까마귀조차도, 그것도 새끼를 우리 주님께서 다 챙기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욥한테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래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욥이 이제 욥 말 그때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이런 말도 알아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가보면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12장에. 주님께서 까마귀를 얘기하면서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까마귀를 주인이 있는데 너희는 마치 고아처럼 자꾸 앵벌이처럼 나오는데 너는 고아도 아니고 너는 앵벌이가 아니야. 너희는 누구라고 이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 너희 아버지니까 까마귀도 입히시고 재우시고 까마귀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누구 인생 그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계속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놨다. 그렇다고 제가 무의도식하고 조금만 나한테 하고 게을러 이렇게 산다.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실 거에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허상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는 것을 보호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하는 것이 절대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않는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계시다. 너의 보호자가 계시다. 까마귀도 이렇게 챙겨주는데 너 안 챙겨주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탐심을 흐른다 그 말이에요. 탐심을 흐른다 그 말은 이 피조물에 우리가 집착을 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에.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저축을 너 미래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저축하지 말고 내가 네 미래 책임져 줄게 그 말이에요. 너에게 준 그 풍요 불호가 일어나거나 너가 충분히 너를 위해 쓰고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은총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심에 빠지지 않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어서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이게 은혜되더라고요. 이게 나는 백합화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그 들풀 있잖아요. 들에 그 정말 봄철에 가보면 들풀의 새싹 있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과 그 정말 그 화려함을 어떻게 무슨 인간이 만들어 명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명품이 다 모조품이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 이 피조물들 이런 것들은 식물들은 그야말로 변함을 쌓아가면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 되면 여전히 예없이 다시 그 자리에 살아 나오지 않습니까? 멋진 모습으로. 그 꽃 하나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어디 인간이 그걸 흉내내겠습니까? 그런 들꽃조차도 하나님께 책임지는데 너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책임 안 지겠느냐.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하나님의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탐심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동호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예화는 이제 31절인데 2절, 31, 2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참 이게 대단한 얘기를 해놓은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나라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계속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 나라를 이 땅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진 나라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우리 인생을 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주님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이 땅은 해인과 나그네요. 걸음이요. 이 땅은 썩어질 것이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나라,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다.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은 그 나라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방법을 얘기죠. 방법. 그날 사는 방법.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루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방법이죠. 그죠?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번째는 구제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흘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흘려보내라. 근데 그 보물은 전부 다 우리가 당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으로 상급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인생 마감하고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상급 심판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상속받을 때 그 상속받은 양과 크기와 내용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구제했느냐 그 말이에요. 구제. 여기 구제라 그 말이 단순하게 재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주어지는 많은 달란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썩어질 것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적절히 썼는지 이걸 가지고 결정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모든 자원들을 이 달란트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부터 계속 받아서 넘치도록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